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깔뱅의 율법의 제3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혹시 율법의 제3 사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율법의 제1 사용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으로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율법의 기능적 사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제2 사용은 신약 성도들이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사용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제3 사용은 무엇인가?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칭의의 은혜는 많이 강조했지만 사실 성화 부분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값비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 구약의 말씀도 예외가 아니죠. 그 말씀을 바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단지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의 은총을 입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목사로서 저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되지 않기 원하고 이왕이면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먼저 순종하고 그같이 가르칠 때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율법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규례와 법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할 때 또 그렇게 가르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야고보서에서도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지 않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사, 선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사와 선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의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법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겠다. 그들의 신임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구약에 나타난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3세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이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약적인 이해는 물론 이 믿음 가지면 다 천국 가지만 성화를 위해서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신, 우상에게 벌을 내리시되 순종하지 않는 이집트 모든 세력에 대해서 그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하신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시는 그와 같은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우상과 다른 신을 보응하시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통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만 가지면 안 되고
구약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창감람나무의 원액을 공급받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1.1획도 버리지 말고 순종하고 가르침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칼빈의 율법의 제3사용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언약과 율법과 법규와 규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1.1획도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순종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깔뱅의 율법의 제3사용으로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